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사람 요셉,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직접적으로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기록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고 예수님을 출생시키는 가문이 되고 예수님을 양육하여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한 축복을 받게 됐는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의로운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다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린 사람들인가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뭐를 보면 아느냐 하면은, 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 하나님뿐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알기도 하고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또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주 예수님이 어서 오시기를 믿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은 흔치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전할 때에 요셉은 보통 사람 같으면,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 같으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럴 텐데 그 다음에 말씀들을 보면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어요. 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바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오신다는구나. 그분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오신다는구나. 그래서 1점 의혹도 없이 의심도 없이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둘째로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사람이에요? 인내의 사람. 자, 18절 19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나 지금이나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면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하고 호기심이 많고 보고도 싶고 그런 겁니다. 지금은 뭐 별별스럽게 다 자유롭게 만나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는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도 얼핏 보니까 마리아 약혼녀 배가 점점 불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또 미운 마음이 들고 저런 것은 그냥 두면 안 된다. 내가 저걸 밝혀가지고 처벌을 해야겠다. 그런 심정이 아니 들겠느냐 그거예요. 또 이때 당시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오고 약혼한 여자인데 저 배가 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하면은 그때 당시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재판정에 갈 것도 없이 현장에서 나타난 거니까 약혼남이 약혼녀하고 관계도 안 하고 약혼녀 배가 불렀다면 그건 틀림없이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그런 거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 그러면 자기의 배신감도 달랠 수가 있고 억울함도 달랠 수가 있고 답답한 마음도 풀 수가 있는데 요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참고 나가는 거예요. 참고. 한 번에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보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얼핏 지나다니면서 보았는데 배가 점점 불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때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마음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어떻게 했어요? 참고 또 참고 참는 거예요. 우리 잠언에 보면은 지혜로운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잠언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3절 두루다니며 뭐라 했습니까? 한담하는 자는 나무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긴다 그랬습니다. 이 요셉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의 분노가 일었겠어요.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무슨 뭘 조금 아는 것 같으면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없는 소리까지 지어내서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건 사실적인 거예요. 요셉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이 하고 싶었겠어요. 자기의 배신감에 대한 분노를 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어째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실이라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은 거예요. 같은 잠언에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남의 은밀한 일들, 예?
그걸 조금 알았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입술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 사귀라고 그랬습니까? 사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 참고 또 참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요셉은 아량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량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량의 뜻을 다시금 살펴보니까 속이 깊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아량이 있다, 아량이 넓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다음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속이 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배가 불러오는데 무슨 사연이 있겠지. 내가 그 사연까지 속속들이 알 것 없이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넓게 이해해 주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역지사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할 때 왜 저렇게 하겠는가?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 사람 형편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생각을 안 해보냐, 그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배신감이 들고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고 그런 일이지만은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 그걸 드러내지 않고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참아내면서. 그러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지 돼요.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식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그럴까? 아버지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머니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남편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왜 저렇게 할까? 깊이 생각하며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잠언 14장 29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지금 자기가 당한 현실에 대해서 급한 마음을 먹고 배신감 느껴지는 대로,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분을 벌떡벌떡 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자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자기의 어리석음만 나타낸다. 저도 실제로 많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 말에 무슨 말이 있는 거니?
고기도 먹어온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빗대어 보면은 화도 내보는 사람이 자꾸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화를 벌컥 내면은 그 다음에 더 조그만 일만 생겨도 화가 나고 분을 벌컥 내고. 그래서 화가 나오려고 할 때에 참으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대개 어떤 때 화내느냐? 자기보다 위에 사람이 없을 때 위에 사람이 있어도 위에 사람 너 같은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화를 벌컥벌컥 냅니다. 정말 높은 사람이 있어 보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화가 나도 그 화를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린이 있어도 화를 벌컥벌컥 내는 거는 자기가 그 어른보다도 더 높다. 나는 너 같은 거 생각 없다. 그런 교만방자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또 화가 날 때에 그걸 너그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 내키는 대로 화내는 버릇이 되니까 화를 벌컥벌컥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66권 살펴보더라도 이런 때는 분노하고 화를 내라, 그런 때는 괜찮다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또 왜 이렇게 분을 내는가? 상대방의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만큼 들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고 잘못을 했는데 내 쪽에서 용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나요? 뭐가 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량을 가지고 그래 무슨 사연이 있겠지.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조용해질 걸. 내가 굳이 드러내가지고 저 여자가 부끄러운 비밀을 들춰가지고 돌 맞아 죽게 할 수가 없지. 내가 용서해 주자.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래서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졌다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입에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용서해 주기를 왜 그렇게 싫어하고 더디합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요셉은 당사자예요. 약혼녀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배가 불렀으니 저거는 분명히 부정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저렇게 됐을 것이다. 배신감, 분노, 억울함, 또 자기 체면도 말이 아닌 거예요. 요셉하고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렀다더라. 요셉이 병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기 체면도 굵어지고 얼마나 지금 불불 끓는 일인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걸 믿고 고대했고 참고 참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무슨 사연이 있겠지. 내 한 사람 용서해 주면 될 걸.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지금 우리 그 사회적인 풍습과 우리 현실을 보면은 누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서로 불을 켜고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헐뜯고 수군대고 또 뭐 여론몰이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 이건 뭐 다 돌아가는 거 보라고요. 그건 이제 안 믿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들까지도 그러면 그건 안 된다 그거예요. 여기 말씀을 바꿔보면은 요셉처럼 하지 않으면은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 남의 잘못이 있어도 자기가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또 그 사람이 어째서 그렇게까지 했는가 그 사정 자기가 알아요? 아까 역지사지라는 말씀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였는가 그 사연은 알지도 못하면서 겉으로 나타난 잘못만 캐고 헐뜯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고대하며 분노와 배신감과 입이 근질거려 자꾸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걸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무슨 사연이 있겠지. 깊이 생각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용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가족들끼리도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지간에도 이런 번씩 7번도 용서해 주라. 몇 번이나 용서해 줬습니까? 한 번도 제대로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잘못한 걸 트집 잡고 드러내고 화제거리로 삼고 뒷담화로 삼고 수군대고 여론몰이를 하고 자, 또 잠언 2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9절 말씀. 잠언 25장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다투는 자리가 됐어도 그 상대방의 은밀한 일까지 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투지 않으면서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서도 남의 은밀한 걸 자꾸 들춰내고 비난하고 화제거리로 삼고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요. 직접적으로 다투는 사이, 싸우는 사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은밀한 비밀스러운 일은 누설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누설하면 이 말씀을 거역한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참지 못하고 인내심이 없고 또 너그러운 마음, 아량이 없고 또요 용서해 줄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있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해 줘야지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처럼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때는 나도 내가 잘못한 것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서 용서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주님께 쉽게 용서를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내 잘못한 것도 용서받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완전히 용서받지 못하는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용서받기는 받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고 그때서야 회개하고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감정이 다툴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하룻날이 가기 전에 분을 풀어라. 용서해 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요셉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서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믿으면서도 이제 믿어요. 믿기는 순종하기를 더디합니다. 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게 지금 어디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그냥 기록이 됐으니까 남의 일이니까 쉽지 실제로 나오고 약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갔는데 이제 꿈에 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는 아이고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데려와라.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꿈을 깼어요. 쉽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쉽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에 잠깐 나타난 일이지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잘 참아내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용서해주고 이제는 꿈에서 깨어서 잠에서 깨어서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4절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사자의 분부대로
어제 저녁에 내가 무슨 꿈을 꿨나? 그게 정말일까? 내가 헛꿈을 꿨나? 누구한테 물어볼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볼까? 그러지 않았어요. 믿고 그 다음에는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키는 축복, 예수님을 양육하여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한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